8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금속에 부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살기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대상자가 누구였느냐니까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언약을 맺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언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가장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도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을 어떤 분이 그림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따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노아가 홍수는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일간이나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라는 말씀도 기다렸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자 비로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새로운 땅을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잘 될 것이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실제로 체험하게 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신앙,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야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게 뭐 그래 나빠? 받을 수 있으면 복이면 다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니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으로 맺어지는 신앙, 이것이 이런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져야 돼요. 믿음이 어릴 때는요, 축복을 따라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아하,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좀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축복만 받는 신앙은 연애의 신앙이라고 하고, 좀 이렇게 언약의 신앙은요, 부부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맺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랑 둘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할래? 서로가 약속해서 뭔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 자체를 주신 거예요. 노아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노아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냥 너는 내가 준비한 이 언약을 어떻게 하기만 하라?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와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노아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니까요, 모든 사람이. 맞죠? 모든 사람이. 노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졌다. 노아가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관계 위에 신앙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책이 언약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보니까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만 이 언약이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언약의 대상자의 의미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노아의 언약은 마치 신약의 언약처럼 그 대상자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도 언약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구약은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며, 우리는 신약에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신약만 배우고 신약만 공부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거는 그냥 좀 놔두고, 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는 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 지금 유대인들이 전쟁한다고 정신없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예언적인 능력입니다. 참,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거는 그들 피들 가운데 들어있는. 그래서 족장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죠. 이삭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선지적인 사역을 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런데 뭘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되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옵니다. 거의, 그죠? 근데요, 중동에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가서 파면 우물이 나와. 아주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예언자죠. 왜냐하니까 성경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야곱에 예언하잖아요. 후손들을.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 선지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예언적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림과 tum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분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만유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뭐하지 못합니까? 취하지를 못한다. 왜? 그 아들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에 있는 축복마저도 우리가 그것을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땡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에게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마스크 공장을 하고 있는 한 분에게 돈을 좀 많이 빌려줬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마스크 공장들이 안 팔려가지고 그분이 이제 문을 달 지경이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차라리 네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마스크 공장을 인수하라 라고 자기가 그냥 주고 가버렸답니다. 근데 이분은 마스크 공장을 운영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왜? 그때 돌리면 돌릴수록 임금비도 안 나오는 거, 이거 하면 뭐 하겠어. 그렇게 하고 창고에 재고만 가득 쌓아놓고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돈 빌려주고 돈도 안 되는 마스크 공장 맞고 팔리지도 않는 마스크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요, 해외에 한 6개월 유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때, 그쵸, 마스크 매점 매스크 하는 사람들 단속하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야, 한국에. 이 주인이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져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에 마스크 공장도 팔고 창고에 쌓여있던 마스크를 그대로 다 팔고 원래 빌려줬던 돈의 10배가 되어져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참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된다. 그런데 그분이 되게 신실했던 분인데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내 딴에는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하면 불평만 다녔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하나님의 복이 뚝 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처분하고 빚 싹 다 갚고, 지금은 카페 하나 열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맞으세요. 이렇게. 꼭 굳이,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축복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홍진 집사님. 이 언약에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요, 이 언약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없는데요, 다른 구절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줄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화평의 언약. 네가 좀 잘못해서 내 화 안 낼게. 쭉 그러잖아. 너를 책망하지도 않을게. 언제처럼요? 노아 때 맺었던 그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맺으심으로 노아에게 화평을 허락하셨다. 네 삶이 평안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이거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참 이쁜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인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우리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보면 또 알 수 있느냐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노아의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언약이 화평의 언약이었습니다. 좀 네가 잘못해도 그거잖아요. 네가 심지어는 범죄해도 내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에게 뭐 하지 않겠다고요? 책망하지도 않겠고 너를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언약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세워놓은 많은 일들이 홍수처럼 어떤 일 때문에 쓸려나가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쵸?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언약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흠하게 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복시켜주며 너를 더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이 내용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의 뜻이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그래서 캐세트 활이라는 뜻인데요, 참 재밌게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원래 무지개는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활을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도구가 아닌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 희망의 도구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살이 없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다시는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무지개 속에는 있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멈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 항상 무지개는요,
비가 멈출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비 그만 멈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무지개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보면요, 태양빛이 어디를 통과하다가 수증기 틈을 통과하다가 빛의 굴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재 이슬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계시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뭐가 드러나냐니까,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더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니까요, 이 무지개가 무엇의 증거냐니까, 에스겔서에도 보니까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사방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 무지개는요, 또한 무엇을 체험하는 도구냐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도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시빛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아름다움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꿈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놀랍고 깨끗한, 그전까지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며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의 단계로 이 생명의 샘교회가 전환되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깊이 더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올라가는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상의 눈들이 열려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축복들이 바로 이 언약 속에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다니다가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게 되거든. 아, 무지개 이쁘네. 요 정도 선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노아에게 부으셨던 그 축복을 내게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앞에 열려지는 그것들을 제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체험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왜? 그 무지개가 뭐가 되니까? 언약의 증거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증거를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언약의 대상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언약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풀어지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활용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